전도 현장 나갔다 오셨어도 그 전도 현장에 대한 나눔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또 구체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하는데, 우리 조덕순 전도사님 이제 한기수 수료하신 거죠? 네. 23기에 들어오셔서 한기수를 수료했어도 저렇게 행복한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전도에 대한 많은 책도 보시고 많은 세미나도 다녀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가 안 되고, 되는 듯 하다가 안 되고. 근데 이제 예심전도 우리 특징은 되게 되도록 계속 훈련과 원동력을 부여합니다. 그게 이제 예심전도 사관학교라고 하는 그런 전국의 30개의 사관학교가 매주 한 번씩 모여서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전사님 이제 그 사관학교에 나오셔서 처음부터 성령의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 찬양 때부터 막 눈물이 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심전도 사관학교는요, 와서 성령 충만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전도에 대한 많은 도전과 또 이런 훈련을 받고 가는데, 제가요, 그 코로나 직전에 그 청주 지부를 서울에 살면서 16주씩 2학기를 내려가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합동측 목사님을 지부장으로 위임해 놓고 저는 이제 나왔는데, 저도 오래동에, 서울 오래동에 살면서 청주까지 가려면 아침 6시에 나오고 오송역에 가서 거기까지 이제 KTX를 타고 가는데, 저도 처음에 사관학교 들어가서 같이 그분들과 찬양을 부르면 첫 찬양부터 막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 성령께서 줄줄줄줄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근데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전사님 간증 중에서 메시지가 너무나도 좋아서 어떤 분의 행복을 위해서 쪼라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하나 풀어줬는데 그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100만 불짜리 맞습니다. 할렐루야. 값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영혼을 살려버리면요, 천하를 얻은 것보다 귀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래서 이제 훈련을 순종하면서 잘 받았더니 벙어리와 같았던 입이 열려져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대화식으로 잘 되는데, 이 시간에는 제가 둘째 시간에 그러면 예심전도의 특징이 뭐냐, 예심전도가 어떤 면에서 탁월하냐, 그 부분을 제가 체험한 거를 직접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4개월 전에 동백지구촌교회 1일 세미나를 갔었습니다. 그 동백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그 이동훈 목사님 심호하시는 지구촌교회 수석 부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개척을 내보내셨어요. 그 동백지구의 지구촌교회. 근데 이분이요, 거기 개척을 나가기 전에 전부터 전도 폭발 전국 강사님이었어요. 전도 폭발력 훈련 받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또 여기는 제가 볼 때 다 안 여쭤봤지만 전도 훈련 이것저것 받아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간보러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잘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전도 폭발을 워낙 전국적으로 제대로 막 훈련을 시키신 분이라 개척을 하면서 성도들 얼마나 이렇게 이제 파송해 준 거예요. 지구촌교회에서 제가 파송해 줘가지고 그 세팅이 잘 된 거죠. 그들이 전도 폭발을 가지고 아주 의욕적으로 제대로 막 훈련을 시켰는데, 전도가 폭발이 돼야 되는데 성도가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어요. 네, 성도가 폭발해. 전도가 폭발해요. 그 이분이 핵심이 된 상태에서 누가 예심전도를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교회에서 1일 세미나를 하자고. 그래서 용인 성남지구를 갔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번 딱 듣더니 워낙 전도해야 되는 이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다. 내가 평생 이거 하겠다. 아멘. 그렇게 결단을 내리시고 그때부터 사관학교에 성도들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80살 되신 장로님이 오셔가지고요 훈련을 한기수 받으면서 40일 작전 전도를 하면서 지금 매일 나가서 피켓 들고 매일 외침 전도를 하고 계시네요. 용사님. 그리고 80살 되신 어떤 남자분도 그 장로님하고 친구분인데 두 분이 80살 된 두 분이 사관학교에 등록을 해가지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여기는 훈련 받을 때 40일 작전 전도를 수료하기 전에 반드시 해서 이 전도 일지를 써서 현장을 찍어서 올리거든요. 우리는 다. 제 여기에는 전국 지부에 그게 매일 올라옵니다. 실시간으로. 제가 전국을 체킹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80세 되신 두 분이 훈련을 받고 이제 40일 작전 전도를 현장으로 나갑니다. 왜? 훈련이니까. 근데요, 한 분은요, 무릎이,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약해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처음에 다녔는데 사관학교 훈련 받으면서 40일 작전 전도를 하면서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지금 멀쩡하게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상반기 우리 전도 페스티벌을 할 때 부원대의 상반기 페스티벌 할 때 40몇 명이 등록을 했대요. 아멘. 그래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교회가 실바람이 나고 난리가 나서 최근에 저한테 이렇게 전도 보고와 더불어 간증이 올라온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예시로 전도는 첫 번째로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전도의 그 혁명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전도의 정의를 성경적으로 바라봤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우선 전도가 뭐냐 전도에 대한 성경적 바른 정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전도를 제대로 할 수 있고 부담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우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기남 대표 목사님께서 평신도 때부터 전국 집사님 때부터 전국 전도 강사님으로 부흥회를 다녔던 분입니다. 전도 열매가 그렇게 많았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깨달은 것이 전도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씨를 뿌리는 거다. 그럼 부담이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씨를 뿌려요. 많이 뿌리면 어떻게 돼요? 원래 이리 잘하세요. 적게 뿌리면 어때요? 뭐라고? 그럼 당연하죠. 안 뿌리면 어때요? 국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뿌려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뿌려야 돼요. 근데 지금 안 뿌리고 전도 안 된다고 해요. 안 뿌리니까 전도 안 되지. 또 그 다음에 뿌리다가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되지. 우리는 어느 때까지 하냐면 임계점에 원리가 있는데 우리는 한번 같이 하자. 될 때까지 하라. 될 때까지. 우리는 좀 독한 훈련을 시키지. 근데 그 될 때까지 하라가 억지로 하고 의무감으로 하고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감격 때문에 그 사랑 전하는 거야. 아멘? 아멘. 전도는 그래서 전도 현장에 가면 행복자들이 다 된다는 거야. 아멘. 진짜 우리 예신전도 훈련 받고 나서 간증시켜보면요 나는 행복해요. 그래요. 그리고 천국의 스타야. 스타. 아멘. 우리는 천국의 스타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12장사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오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니. 여러분 다 천국의 스타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세우고 가문 살리고 천국의 스타. 근데요 전도라는 게요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90%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올인을 못해요. 집중을 못해요. 여러분 전도는요 집중을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선택과 집중인데 우리가 예심전도사관에서 가장 예심전도에서 훈련시키는 게 선택과 집중을 잘해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도 전도 대상자들이 한 80명 돼요. 개척을 하고 나가서 제가 호구조사 딴 사람들이에요. 전화번호와 이름 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전도에 좀 조금 무식한 말로 미쳐보고 싶은데 안 미쳐지더라고요. 좀 센 용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올인하고 싶은데 좀 고상한 말을 통해서 올인하고 싶은데 이게 잘 올인이 안 돼요. 딴 일들이 많고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근데 미치고 싶은데 안 미쳐집니다. 여러분 저도 뭐 귀신 들린 사람 축사사역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귀신 따라가고 온전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 자꾸 분석을 해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잘 돌아다녀요. 눈이 와도 돌아다니고 비가 와도 돌아다니고 바람이 불어도 돌아다니고 밖으로 잘 돌아다녀. 빨빨거리면서. 그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잘 웃어. 아무나 보고 희죽희죽 웃어. 한물 같다. 그쵸? 네, 웃어. 제가 어느 청년 머리가 너무 좋고 공부를 너무 잘했던 사람이 어떻게 귀신이 들었어. 그래 옆에 아름다운 아가씨가요, 인형과 같은 아가씨가 청년인데 7명이 있대요. 아주 영안이 열렸어. 그죠? 보면서 혼자 희죽희죽 웃으면서 혼자 중얼중얼 거기하고 대화를 해요. 그리고 혼자 앉아가지고 혼자 중얼중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뭐야, 한물 간 거죠. 한물 봤어요. 그래서 잘 웃더라고요. 또 한 가지 이 미친 사람들의 특징은요, 누가 뭔 말을 해도 상처를 안 받아요. 제가 분석해본 바로는 세 가지. 여러분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이 전도자가 똑같더라고요. 전도에 미쳐버리면요, 밖을 빨빨거리면서 사람을 잘 만나요. 돌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임상실험을 해보니까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은 방콕이가 전도가 안 돼요. 방에 푹 박혀 있는 사람은 전도가 안 돼. 그래가지고 우리 예심전도 사관학교 훈련은 현장전도 훈련을 제대로 시켜요. 현장전도 훈련 나갔다 오면 나눔을 갖고 현장전도 보고를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임상실험상 삐딱이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삐딱하면 안 돼요. 전도는 교회 부흥시키려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영혼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부흥을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그냥 예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에 감사 감격해서 가서 내가 구원받은 그거 기쁨 나누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만난 하나님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더니 이게 좋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러니까 정말 전도는요, 내가 만난 하나님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잖아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곧 못 받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 되세요. 예수님만이 진리 되세요. 예수님만이 생명 되세요. 제가 전철에 앉아서 옆에 분이 뭐 이렇게 뭐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조금 70 거의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봤더니 불교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고, 안녕하세요, 책을 읽고 계시는군요. 제가 질문을 하면 진리를 찾으셨습니까?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 진리를 못 찾았대요. 찾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진리를 찾았는데요. 저는 진리를 만났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한다니까, 교회 다니세요? 아니 이게 뭘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안 나는데 그 교회 가서도 진리를 못 발견한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해서 말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교회가
그냥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지구촌교회 같은 경우는 다른 교회에서 오면요, 새로 다 구원상담하고 영접하고 하고 새로 복음 전하고 괜히 새로 영접하고 새로 새신다고 시킨다잖아요. 왜 막 50% 가까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럼 구원의 확신도요, 정말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용접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처럼요, 3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그걸 체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길래 내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줬더니 그러네요, 정말 진리네요. 내가 교회를 나오고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자연스럽게 메시지가 아까 간증하셨듯이 맞춤형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심전도는요, 철저하니만큼 본질을 추구합니다. 그 본질이 뭐냐? 복음, 오직 복음. 물론 여기에 전략과 어떤 전술이 아주 있어요. 그런데 스킬 배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복음의 능력이면 돼요.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이 불신자가 알아들을 수 있고, 그치? 우리 교회 안에서의 언어가 아니라 불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언어를 가지고 하는데 그림 언어로 돼 있어요. 우리는 다 교재를 받아보시면 아는데 그림 언어로 돼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보기 너무 좋아요. 아까 행복 내비게이션 하나 풀어줬더니 100만 불짜리 메시지. 그 말을 하셨어요, 그분? 그리고 매주 만나요? 메시지 이유. 그리고 꼭 우리 교회 대열을 가지 마시고 살려서 가까운 데 보내세요. 돈 나고 큰 교회 된다고 밥을 10끼 먹습니까? 큰 교회 되지 마시고 전도자를 교회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교회 전도자부터 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신전도는요, 교회론적이고 목회론적이에요. 탁월하게 교회론 중심이고 목회론적이에요. 그러면서 원리가 확실해요. 원리가 분명해요. 여러분, 원리가 확실하면요,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되어야 되지. 원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5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첫 번째로는 성경적 원리. 할렐루야. 이거 다 설명 못해요. 이거 사관학교 오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어려운데. 두 번째, 핵원리. 따라서 핵원리. 여러분, 핵은 폭발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핵이 막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군사 비밀이라 잘 모르는데 북한이 핵 있다고 떠들면서 막 미국하고 맞짱 뜨자고 하잖아요, 이 새끼들이. 아니, 죄송합니다. 이것들이 제가 가끔 이렇게 승질 못 돼가지고요. 가끔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이북의 김 후보가 아주 어린애가 미국하고 맞짱 뜨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미국은 왜 두려워하는지 압니까? 핵무기가 미국 본토를 치는 거를요, 미국은 가장 두려워해요. 예? 진주만 폭격했을 때요, 미국이 열받아서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던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도와드릴 때요, 1900몇 년도예요? 그렇죠. 잘하시네. 그 사람 분명히 훈련받아요. 1945년 8월 6일에 먼저 전단지를 뿌렸어요. 비행기로. 히로시마에서 50km 밖으로 피난 가시오. 원자폭탄이 투하될 겁니다. 그것을 믿고 일부 소수가 피난 간 사람들은 살았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해서 피난 안 가고 그냥 있던 사람은요, 3초 만에 약 30만 명이 원폭의 피해로 죽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마지막 무조건 항복합니다. 원자폭탄의 핵위력이 이렇게 큽니다. 지금까지 거기 외에는 별로 사용을 안 하잖아요. 왜냐면 그거 터지면 4차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국, 전 세계를 뭐 수십 번 완전 초토화시킬 만한 핵들이 몇 나라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군사 비밀이네. 그 정도로만 얘기합시다. 어쨌든 원자폭탄, 이 핵폭탄, 핵보다 더 무서운 수소니 무슨 뭐 이런 게 엄청 나오는데 핵폭탄이 핵분열을 일으키거든요. 분열을 일으키면서 많은 파워를 발생하면서 많은 것들을 파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님들 오늘 오신 분들은요, 교회 안에요 빨리 전도자 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신전도는요, 특징이 사관학교에서는 핵을 만들어 세워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배교회를 들어가서 핵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이 있으면요, 그분을 통해서 많은 좋은 이제 전도자들이 세워져 가요. 그래서 여기서 훈련을 받고 나면 개교에 가서 복음학교와 개교의 전도대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을 줘요. 어디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여기 와서 훈련을 했어요. 한 몇 학기 훈련을 받았는데 담임 목사님에게 교회에서 복음학교를 자체적으로 복음학교를 하도 되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나도 좋아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집사님은 사관학교 와서 훈련도 잘 받지만 예배 생활도 모범이고 전도 생활은 더더욱이 모범이고 기도 생활도 앞장서 잘하고 겸손하고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막 모범적인 신앙인인데 전도까지 잘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복음학교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우리 매뉴얼과 커리큘럼 영상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벌써 20년 만에 다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복음학교는 그냥 메시지 읽는 거예요. 읽고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대교회 전도대학은 메시지 읽고 훈련하고 말기 참여하고 이제 현장으로 전도까지 내보냈다 들어와가지고 현장 나눔하고 조별 발표도 하고 이제 전도대학의 세팅 대교회별로 할 수 있도록 꼭 다 사관학교 못 두잖아요. 성도들이 바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는데 이 집사님이 복음학교를 하는데요. 놀랍게 목사님 사모님도 등록을 해가지고 집사님에게 복음학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사모님 참 훌륭하시다. 그 목사님의 그 집사님이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목사님도 사관학교 오셔서 왜냐면 목사님들은 한 3기수 정도 받으면 전체를 우선 목사님들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도들을 훈련시키면서 전체를 끌고 가주실 수 있으니까 목사님들 그렇게 훈련받고 우리는요 전도사관학교에 듣기는요 이상해요. 다른 대학과 달리 이제 이렇게 입학은 있어도 졸업이 없어요. 희한한 동네예요. 이게 여기 희한한 동네인데 탁월한 동네입니다. 입학을 있어도 3번 수련을 해줘요. 1학기는 16주 원리 중심, 2학기는 16주 메시지 중심, 3학기는 16주 현장 중심. 그래서 3학기를 기본으로 하면 한 1년 가까이 돼요. 그래서 3학기 정도는 기본으로 받고 또 한 번 등록하면요 우리는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더 이상 등록비를 안 받아요. 그냥 죽을 때까지 하셔도 돼요. 돌아가실 때까지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지겨우고 질려 죽겠는데 어떻게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 아닙니다. 전도는 이제 생활하게 되고 삶이 되고 문화가 되면요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합니다. 그게 이제 훈련받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원리가 핵원리가 있고요 파레토 법칙이 있어요. 80%와 20%, 80%를 살리기 위해서 20%에 먼저 집중해서 20%를 살리면서 80%에 영향을 주는 거. 그리고 임계점의 원리가 있어요. 될 때까지 합시다. 아멘. 옆에 분한테 축복해 주세요. 될 때까지 합시다.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포기는 대축복밖에 없는 거예요. 포기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문화 원리가 있어요. 구원되는 데서. 그리고 무기가 강력해요. 신형 핵무기보다도 수소폭탄보다도 더한 강력한 전도 메시지 무기가 있어요. 아까 삼색 메시지 얘기했죠. 공기 메시지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눈에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보여줘! 그런 사람 있어요. 그쵸? 저도 하나님이 있어요. 그때 그러세요. 선생님 공기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선생님과 제가 지금 숨 쉬어보고 계시죠. 숨 쉬어보면서 공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전파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TV를 켜보면 전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듯이 하나님도 영이시라 눈에는 안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계셔요. 그냥 배워하시고 불교신자에게 전에 훈련받기 전에는 전해 나가요! 그러면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아유 그래 절에 잘 다니세요. 그러면 그건 지옥 가라는 얘기잖아. 그리고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당신 절에 나가면 지옥 가요.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그럼 그 사람도 열받치고 머리 뚜껑 열고 저도 우리도 부담 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옛날에는 그 훈련 받기 전에는 불교신자 만나면 왜 근데 지금은 불교신자 만나도요 자연스럽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절에 나가요 그러면 그래요. 아 그러시군요. 어느 절에 나가세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 공감이 돼야 돼요. 진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어느 절에 나갔어요? 그러면 용왕사 그러든지 속리산 법주사 같은 그러면 아 그러시군요. 절에는 자주 나가세요? 1년에 몇 번 나가세요? 자꾸 여쭤봐요. 그리고 그 사람 얘기를 자꾸 하게 만들어요. 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예심전도는요 상담학적으로도 탁월한 전도법이에요. 아 이건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성결대학교에서 현대인과 성교, 현대인과 기독교 일반 대학생들 교양 필수 과목을 지난 학기에도 강의를 했고 한 8년 가까이 강의를 했거든요. 현대인과 기독교, 현대인과 성경은 열어놓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열어놓고 불신자들이 85%. 근데 거기 하루는 강의를 했더니 그 이제 상담학 교수 한 명이 나하고 밥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그분도 한 11년 정식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제 정식 교수가 되셨는데 밥 먹자고 해서 그러자고. 밥 먹고 나서 저는 뭐예요? 전도 얘기만 하잖아요. 제가 들으게 훈련받은 그거는 속에 있는 게 나옵니다. 예, 그래 꾸정을 확 이끌으면요, 말 같는 것들도요, 확 휘저으면요, 그 안에서 그냥 콩나물 대가리가 나 여기 있어, 고춧가루가 나 여기 있어, 그거 다 올라오잖아요. 사람 속에 있는 거 한번 뒤집어 놓으면 다 나오거든요. 예? 뭐가 들어가야 나와요. 인풋이 있어요, 아웃풋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저는 뭐 늘 전도 세미나 하는 거 전도 얘기만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 교수에게 차를 마시면서 우리 예심전도가 이런 거다 내가 설명을 잘 해주면서 막 불교 메시지를 좀 해줬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또 질문하고 경청하고 대화를 한다 이런 몇 가지를 실제를 해줬더니 이 상담학 교수가 책상을 닥치면서 하는 얘기가 또 목사님 그거 상담학적으로 또 제일 탁월한 전도법 내가 확증을 받았어. 아니 그 사람은요 제대로 상담학 공부를 하고 지금도 상담소를 크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상담 받아요. 자기 고민을 희한하지? 제 후배니까. 희한하게 자기의 어떤 고민은 나한테 와서 해요. 그래서 제가 복음적으로 얘기해주고 복음으로 풀어주면요. 그리고 기도해주면 막 울기도 하고 평신 놀아. 하여튼 집사님이니까. 어쨌든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심전도가 그처럼 상담학적으로도 탁월해요. 그리고 훈련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첫째, 메시지 훈련 시스템, 현장 전도 훈련 시스템, 그런 게 탁월하고요. 어떤 교회나 적용 가능해요.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개척교회, 부식교회, 농촌교회, 어떤 교회든지 적용이 가능하고요. 쉽고 단순하고 재미있어요. 안산집에 분들 얼마 전에 세미나를 갔더니 어느 전도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여기 전사님처럼 하시는데 그분은요 평생 공무원 생활하다가 이제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서 신학을 해서 전도사님이 됐는데 그 부인은 담임 목사님이세요. 근데 부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시고 매일 전도를 나가요. 얼마 전 감리교인데 얼마 전에 그 교회에서 그분이 감리교 여교협체 또 회장님이시고요.
여교육자들을 많이 모아놓고 대표 목사님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세미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하루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본부에 지금 여러 명 등록해서 훈련을 받고 있어요. 여자 목사님들께서. 근데 그 전도사님이 탁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삘이 꽂힌 거 너무 은혜가 된 게요. 이분이 그래요. 전도는 하면 할수록 재밌대요. 오늘 나오신 분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 하면 할수록 재미있대요. 이게 무슨 비밀입니까? 이게 어째 이런 일이 발생해요? 이분이요 지금 신바람 나고 그 교회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 이런 코로나 시대에 막 매주 등록이 들어오니까요. 놀랍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요, 우리는 훈련 받으면 40일 작정전도를 시켜요. 그게 수료의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에요. 훈련 40일 작. 저희 아내도 지금 1000일 작정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내도. 그래서 1000일 작정 제가 제대로 하나하나 감시를 해요. 근데 말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을까? 한 거를 정확히 제가 체크를 해요. 그럼 니는 하냐? 니도 해야지. 제가 이렇게 세미나 안 나오면요 하루 4-5시간 전도해요. 놀래지도 않지. 여러분 한 10시간 하시고. 아니 전도하는 현장이 가장 행복해요 솔직히.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되니까 그래요. 훈련 받기 전에 제가 띵동해놓고 휴 다행이다 할렐루야 도망갔던 사람. 그리고 훈련 받으니까 되드립니다. 진짜 편안하게. 그리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안 해요. 열리는 대로 가요. 아니 안 열리는 데가 들이받아봤자 대가리만 깨지지 그치? 아니 저만 상하지. 열리는 데로 가면 얼마나 편안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편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지는 대로 가요. 안 열리면 그냥 서 있고 스톱하고. 홍해바다 열어놓으면 가요.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믿읍시다. 전도야말로 사람이 불가능하고 못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뭐 수백 명 수천 명을 해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받고 나니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전도를 하냐면요, 새벽 기도회를 탁 인도하고 나면요 1시간 반은요 우리 동네를요 조끼 입고요 여기다가 만화전도지 띄우고 마스크를 제 명함을 찍어가지고 탁 한 다음에 아침마다 다니면서 1시간 반은 청소 전도를 해요. 쓰레기 봉지 하나 들고 찍기 하나 들면 끝. 너무 간편해. 그리고 딱 입고 나면서 사람 많이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막 축복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나서 왜 요즘에 그렇게 담배꽁초가 많습니까? 예? 담배꽁초 많아요. 그리고 우리 동네는 희한하게 이쪽은 대도시 아파트 수도 이쪽은 시골이요. 그 중간에 딱 서 있어요. 제가 개척한 교회가. 그래서 이쪽 가라고는 도시 아파트 수, 이쪽 가라고는 농촌 막 땅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제 취향이 최고 좋아요. 중간에 땅인데, 근데 국가에서 청소해주러 오는 사람들이 없애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딱 개척하자마자 성령님이 저 안에 감동을 주시기는 여기 청소하라는구나. 청소 전부. 그렇게 계속 해요.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 아침에 명함전도지 만화전도지 복음을 전해요. 아멘?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요 자기들이 먼저 인사해요. 1년 딱 되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도 안 나오면서 할렐루야 목사님 그래서 기특하긴 하더라고요. 놀렐루야 하는 거가 낫잖아. 그같이 이제 뭐가 이제 된 거요. 여러분 그게 이제 문화예요. 문화. 계속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한 계속 하려고. 움직일 수 있는 한 계속 하려고. 그리고 1시간만 딱 하고 나면 이제 거기 성모리 기사식당이 있어요.
아주 집밥처럼 했는데 돈이 거금 6,000원이야. 근데 요즘에 올라서 7,000원. 근데 저는 6,000원 받아. 그냥 더 줄라 그러지. 그리고 거기는 아직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전도 대상이야. 그리고 가면 또 사람들 앉아있잖아요. 여기 막 마스크 다 주면서 저 김포의 신교 이기용 목사입니다. 여기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나서 잘 읽어보라고 다 줘. 뭐 주니까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명함 아니 마스크 주니까. 요즘에는 이제 티슈도 갖다 줘. 그래서 이제 우리 달력을 그 주인한테 갖다 놨더니 제일 잘 보이는 식당에 교회도 안 나가면서 우리 교회 달력 딱 붙여놓더라고. 기특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들 내가 단골이라 이거지. 당신도 우리 교회 이제 단골 될 줄로 믿다. 믿어야 돼. 계속 가서 보면 많아졌는데 계속 10단계 있으니까 계속 하고요. 우리는 무기가 이렇게 다양하고 불신자들밖에 있어요. 다 세팅만 돼서. 그거 마치고 나면요, 이제는 좀 집에 가서 샤워 좀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내요. 한 45명 정도. 근데 법사가 2명 있어요. 천안 법사, 부천 법사. 우리 동네 법사는 없어 아직. 근데 천안 법사는 뭐냐면 천안에 제가 사관학교 훈련을 한 학기를 가면서 같이 전도 나갔다가 세탁소를 제가 딱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아주 처음에 띨띨많이 왜 왔냐 이런 식이야. 그러면서 막 내가 들어갔는데 목사라고 그랬더니 막 목사 욕하고 막 교회 욕하고 신바람 났어 이놈이. 죄송합니다. 이놈 남자다.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막 신바람을 그래서. 근데 제가 좀 인내심이 그런 때는 있어요. 전도할 때는 인내심이 있어요. 그냥 다 들어줘서 그렇죠. 한 40분 얘기하더니 이제 툭이 좀 끄졌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명함을 딱 주고 이제 1번, 2번, 3번을 했어. 지가 50분 얘기했으니까 내 얘기 10분은 잘 들어줘야 되잖아. 양심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딱 명함전도지를 딱 주고 당신 이름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놀랄만. 자기가요 천안지부 우송인협회 회장이 됐고요. 그리고요 KBS에 12계단 작두 타는데 사진을 나한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제대로 신받은 사람이 보니까 12계단 작두도 타고 아주 대국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영빨이 좀 떨어졌는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너 영빨 떨어져. 딱 알잖아.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서 딱 했더니 시큰 용감이도 먹고 첫 주에 왔어. 근데 이름은 땄어요. 전화번호 주더라. 그 뭐냐 세탁소 그 명함단하고 주잖아. 그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영상 보내줄 테니까 받아봐. 그랬더니 받아보는데 지금까지 보내고 있어요. 줄기차게. 자기도 뭘 보내 사진을 갖고. 근데 그 어머니는 믿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교회를 가는데 막 잡소리가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그래서 그걸 못 잡은 거예요. 그다음 결국 내림굿을 받고요. 계룡산에 가서 내림굿을 대굿을 해서 내림굿을 했는데요. 그분에게 계속 기도하면서 영상을 보내주는데 3분 1분짜리 우리 영상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전도편지, 복음편지 여러분 그냥 안 나가도 될 정도로 다 세팅이 돼서 그러니 그 영상을요 계속 기도하면서 멘트를 달아서 인사하면서 보내줘요. 그러고 나서는 오후에 우리 전도팀들과 같이 제가 말기찬미라고 해서 말씀 기도 찬송 메시지를 훈련시키고 기도회를 하고 같이 전도를 나가요.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 딱 1년 됐어요. 이번 주일로 딱 1년 됐는데요 매일 전도팀이 지금 4명이에요. 할렐루야. 매일 전도 나가요. 제가 나가서도 매일 전도를 해요. 그리고 작정 전도를 자기들이 하자고 해서 해요. 그리고 사관생도가 3명이에요. 스스로 우리도 등록해서 자기들이 사관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만나서 전도하다가 만난 분이요. 다른 데서 이사 왔는데 코로나 때나 어느 교회 등록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이분은 10,000명까지 세가면서 기록하면서 전도했던 전도자예요. 제가 처음 전도 현장에서 만나고 나는 명함전도지 하나 가지고 전도했는데 3주 만인가 스스로 달려 나오셔서 등록을 하셨어요.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시고. 네?
그러면 이분이 매일 전도를 같이 하세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했지만 이제는 사관생도가 일어나니까 같이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매일 전도팀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매일. 그냥 정 못 나오면 영상으로 하라고 영상을 보내줘요. 그거는 저희 아내가 전도 팀장이라서 다 이제 진행을 해나가죠. 저희하고 밖으로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하고, 이 시대에 뭐 어떻게 개척하냐? 전도 잘 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세요. 훈련 받으면 돼요. 훈련 받으면 된다니까요. 지난주는 군수까지 내려가다 나왔더라고. 물론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축하의 기회이기 때문에 왔겠지만 자기들 스스로.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도 복음 전하면 된다. 복음 전하면 된다. 그러면서 지금 세팅화가 돼 있고, 구원데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를 하려고 하냐면, 자 봅시다. 성경은요 두 가지의 흐름을 갖고 있어요. 첫째는 구속사적 관점과 목적사적 관점에서 흘러가요. 구속사적 관점은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는 구원론의 관점에서 성경이 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으면서,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 복음 전파라고 하는 목적사적 관점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에 감격이 있는 분들은 목적사적 관점을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특권이고 명령이라고, 여기 특권이라고까지 전도사님이 간증하셨어요. 특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명령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해라. 이게 문화명령이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대하신 분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것 그 하나만 해도요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이제는 사명적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 더 감사합니다. 사명이 뭐예요? 사명이 축복이에요. 사명적 존재로 우리를 이제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전도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전도 명령을 주셨는데, 구약은 문화 명령이고 신약은 전도 명령입니다.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는데, 하나님 나라 세우기 프로젝트가 있어요. 예수님 마음 전도법이 하나님 나라 세우기의 프로젝트로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예수님 마음 전도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탁월성과 그런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제가 경험한 예신전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예신전도 사관학교에서는 와서 훈련 받으시면 정말 탁월한 전도자,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요 정말 목회에 신바람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전도자를 세우십시오. 그러면 진짜 목회 신바람납니다. 목사님들 진짜 이 부분이에요. 다른 데 관련하지 말고 전도자 세우는 거죠.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알 낳는 닭 한 마리하고 알 안 낳는 닭 100마리하고 여러분 어느 거 아시겠어요? 알 잘 낳는 닭을 더 좋아요. 시간 지날수록 그건 퇴계가 돼가지고 삶아 잡숴야 되는데, 이쪽은요 알을 한 1년에도 막 300개씩 낳으면요 그거 부화시키면요 몇백 마리 돼요. 여러분 진짜 이 시대에 정말 재생산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재생산까지 가야 돼요. 전도라는 개념이요, 여기 불신자가 있어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전도로 훈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만나서 확실한 복음을 들어요. 마음으로 영접해요. 입으로 시인해요. 영접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로 인도해요. 등록해요.
그리고 양육반을 통해서 기초 양육을 받고 정착반을 통해서 정착하고 이런 시스템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신앙이 자립신앙이 돼요. 자립신앙이 되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 전도구나, 영혼 구원이구나. 이걸 딱 눈이 열려지면서 전도 훈련을 받아요. 전도자가 되면 재생산할 수 있어요. 그 전체의 사이클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도학상 광의적인 개념에서의 전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것은요, 대그룹 전도의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강단에서 정말 전도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강단에서 설교하는 자체가 신구약 66권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목적사적 관점에서 뚫으면서 설교하는 하나통삼 설교, 하나님의 의도에 의한 하나님의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설교를 한다면 영혼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임해야 살아납니다. 복음밖에 딴 얘기 해봤자요 살지 않습니다. 금방 한게 없는. 저는 세미나기 때문에 조금 좀 여러분 졸지 마시라고, 저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실없이 해요. 어쩔 수 없이. 왜? 세미나니까. 제가 설교 때는 뭐 그렇게 햇소리 안 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말합니다. 근데 세미나 할 때는 가끔 좀 노래도 부르고 그래요. 네?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이게 1977년도에 대학가요제 대상이에요. 그 멤버가요 서울대생 학생들이었어요. 샌드페블즈라고 하는 그런 팀이 나와서 노래를 했는데 서울대 학생들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나 어떡해, 강하게요, 출구가 안 보여요, 나 어떡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어떡해, 예수 믿으면 돼, 나 어떡해, 하나님 만나면 돼, 나 어떡해, 예수 만나면 돼. 제가 그렇게 계산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정말 믿으면 되거든요. 그걸 전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복음 받고 하나님 만나면 답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러면서요, 교회 안에 예신전도 사관학생들을 통해서 핵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내 복음학교와 전도대학을 하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전도팀을 빨리 세워야 돼요. 아멘? 아까 내가 교회 전도팀 얘기하다가 알라는 얘기를 잠깐 했죠. 비유로. 그래서 정말 교회 전도팀이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성도가 바꿔서 전도훈련 못 받고 그러면 그냥 목사님, 사모님 두 분만 하셔도 전도팀 두 분은 돼요. 그죠? 기본으로. 근데 오늘 여기 오는 목사님이 15분인가를 맞아요? 내시고 왔다네. 근데 그 교회가 새은혜 교회라네. 근데 새은혜가 임할 것 같죠.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을 함께 오셔서 전도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겠는데요. 이미 엄청난 새은혜가 임했어요. 새은혜가 임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첫 시간에 은혜 받으면 된다고 했죠.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할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좀 작아서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 세우기 프로젝트 예수 코칭 목표예요. 전도만 해서는 안 돼요. 목사님들이 목회가 돼야 돼요. 아멘? 목회가 되려면 사역 코칭, 양육 코칭, 정착 코칭 이런 것들이 다 세팅이 돼야 돼요. 목회는 종합 예술 중에 예술이에요. 이런 균형 있게 다 이렇게 맞아져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워가 주시고 영혼을 붙여주세요. 우리는 뭐 교인 많이 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업무니까 그거에 관심 내려놓으시고 그냥 복음 전하고 그냥 영혼 사랑하고 그냥 영혼 찾아가고 아멘? 그 사역 하셔요. 그냥
주님이 하신 사역 그대로 하는데 주님이 하신 사역의 특징인 거잖아요. 첫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사역. 아멘. 두 번째로는요, 가르치는 양육사역. 세 번째, 병자를 치유하는 치유사역.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대로 따라가면 돼. 아니, 교회가요, 할 일이 뭐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아니, 교회 왜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세요?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가 전도 안 왔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인가, 니는 왜 전도 안 하냐? 그 말에 쇼크를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도 전도하셨는데, 니는 왜 전도 안 해? 이 말에 충격을 받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요, 목회를 하실 때 돌격 앞으로만 하지 마시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모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요즘에 제가 전도 나가면요, 목사라 그러면요, 명함 주면요, 목사님이 다 나와 전도를 하시네. 그럼 목사가 전도해야지 뭐하냐고.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놀래요. 감동을 받아요. 아멘? 그리고 아까 그러잖아요. 전도하는 교회로 이왕 이사와도 전도하는 교회 가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전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셔요. 그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데요. 시편 30편 4절 5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여호와를 기쁘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쁨으로 받으세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기뻐하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은 까무라치고 기절하시죠. 놀라세요. 아니, 애기를 좀 잘할 때요, 그냥 기다가 한번 일어서 보세요. 일어섰다고 난리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 섰어. 아, 난리요. 아니, 뭐, 쓰는 거 우리는 걸어 다니는데. 그러니까 애가요, 조금만 이렇게 변화되고, 조금만 성장해야 돼요. 막, 신바람이 나는 거요. 그 다음에 또, 한 발자국 뛰었다면요, 한 발자국 뛰었다고.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그거 그냥,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에 품고 결단하고 순종하면 우리에게는요, 최고의 큰 복과 기적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서를 이렇게 하야통상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요, 우리가 하야통상의 두 단어로 다 그냥 결론 지었어요. 창조와 동행. 그리고 출애굽기는 구원과 동행. 레위기는 거룩과 동행. 이 두 단어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의도에서 출애굽기 레위기를 그냥 다 풀어봐요. 그리고 민수기는요, 훈련과 동행, 신명기는 말씀과 동행이거든요. 신명기서를 보면요, 은혜의 역이 있어요. 역. 거기에 레일이 깔리는데 그 레일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레일 위에 열차가 달리는데 성령님은 말씀의 레일 열차로 달립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의 레일 위에 이 열차로 달리는데 거기에 불순종인 사단이 운전해서 탈선하게 만들고 지뢰밭에 폭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은혜와 은혜의 역 사이를 말씀의 레일이 깔려서 성령님께서 열차로 힘차게 달리는데 여러분 다 말씀 중심의 신앙들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심전도는 본질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신구약 66권은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는 말씀. 다 연구해요. 제가 미국에 가서 한국에서 교환 교수님들이 1년씩 넘어오고 거기는 거의 펜실바니아 주립대학로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서울대 연구대생들만 거의 와요. 경북대생 하나 받고 충남대가 2-3명 정도 받고 나머지 대학은 별을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뭐 지방대학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의 레벨이 있는 아주 세계적인 대학이었어요. 그때 당시 한 62권이었으니까요, 세계. 서울대가 150권,
연세대가 230번이었어요. 굉장히 탁월한 학교였었는데 탁월한 사람들만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샤프한 사람들. 거기다가요, 딴 얘기하면요, 씨알이가 맥혀요. 저는 어제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거를 신구약 66번을 가지고 1년씩을 교환교수로 넘으면 방학 때는 여행 다니니까 방학 말고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서 창세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우리가 있잖아요. 속사적 관점에서 깨는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바이블 스터디를 계속 시켰어요. 그 교환교수들이나 박사과정들, 박사후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관점, 그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체험만 해버리면, 복음만 제대로 깨달으면요 똑똑한 사람들이나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요. 왜냐면 너무 똑똑하니까. 이 복음 들어가기, 그 깨기까지가 힘든데, 그 복음으로 그 병만, 마음만 딱 깨고 영접하고 복음만 들어가 버리면 엄청나게 신앙생활 잘해요. 그 사람들은 원래 F인들이니까. 그리고 좀 범성이들이잖아요, 솔직히. 범성이들이에요. 공부 수재들 나오는. 그분들에게 딴 얘기 해봤자 안 맥혀요. 그래서 저는 계속 예수가 그랬어요. 그 관점만을 하니까 그래도 먹혀들어요. 다른 얘기 했으면 지식이 딸리잖아요, 사람들한테. 딴 얘기 해봤자 지식 꼬르냐. 그러니까 뭐 철학적, 문학적, 쩍쩍하다 보면요 금방 꼬르납니다. 그래서 저는 쩍쩍을 안 하고 그냥 복음 예수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잖아요. 다른 걸 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예수 코칭 목회는요 사역, 정착, 양육, 전도 코칭이 다 이루어져요. 이게 사실 우리 기독 유엔에서, 기독 플랫폼에서 이제 연합으로 이런 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응? 네. 이건 안 보이네요. 조금 더 내가 보여드릴게요. 언제세요? 그럼 제가 작은 글씨 있으니까 큰 글씨는 여러분이 읽으세요. 구약을 통한 하나님 나라.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신약을 통한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거를 또 설명해 드리려면 몇 시간씩 해야 돼요. 문화명령 설명, 전도명령 설명 한자로 하는데, 그거는 지구장님 통해서 여기 사관학교 와서 잘 훈련받는 거고요. 유대인의 문학 구조가 있어요. 우리들의 문학 구조는 어때요? 서론결론, 결론, 기승전결 막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글을 쓰다 보면 나름대로 문학 구조가 있죠. 책을 읽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키아즘 구조라고 해서 대칭 구조, 병행 구조, 그 다음에 이렇게 쌍미, 상관법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잘 보이시는가 모르네요. 요한계시록을 그냥 한 판에 그려놓은 거예요. 저 도표 하나 가지고 그냥 요한계시록을 다 하나님의 의도와 관점에서 해석을 해 나가는 거고. 좀 쉬셨다 할게요, 목사님. 그래요. 시간이 너무 갔네. 저는 또 혼자 하면 신바람이 나가지고 그래요. 여러분들 신바람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혼자 강의하다 보면요 괜히 도치가 돼요. 그래서 그냥 신바람이 막 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한 10분 정도에서 50분에 모입시다. 다음에 그래 마지막 타임 하고 저는 시간을 칼로다 지켜드리니까 요거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요거 두 개를 제가 짧은 시간 안에 키아즘 구조로 하나님의 의도에서 요한계시록을 좀 뚫고 우리 구원데이 페스티벌과 수련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마무리하고, 다음번에도 또 간증하실 분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증이 우리는 또 꽂히고 은혜가 넘칩니다. 자, 50분까지 쉽시다.